오늘은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구약 성경에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 성경의 그 레위기에 위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올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 먼저는 성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또 지식 속에서 외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또 이 교회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교회는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드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때 성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때가 되면 해야 될 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때 되면 울어야 되고 걸을 때 되면 걷고 뛸 때 되면 뛰고 또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가고 시집 갈 때 되면 시집 가고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나이가 있죠. 성도의 신앙의 나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형성된 그 나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성장에 따라 때에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양성해내고 더 많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것의 선교까지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 한 교회 가지고 우리들 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야 하는 그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조금 근본적으로 좀 의미가 좀 다른 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얘기를 잠깐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또 김치 얘기를 잠깐 해봤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 또 고기나 이런 것들은 성숙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숙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숙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숙성, 성숙 이렇게 지금 계속 헷갈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짐승에게는 성장했다는 말을 써요. 그렇죠.
짐승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우리 집 닭이 성장하고 있다. 돼지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짐승에게 성숙됐다는 말은 잘 쓰질 않아요. 숙성됐다는 말은 아까처럼 하지만은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구별되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숙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무엇과 연관된 단어냐 하면요. 인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연관되어 있는 게 성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장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어떤 성장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두고 서로 1년 동안 교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성숙할 수 있고요.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기를 연습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상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진보라는 걸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성숙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지만 누구에게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냐 하면요. 성도들에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 숙성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까 때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직임이 맡겨지거나 어떤 짐들이 주어졌을 때 그 짐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이 내게 부당하더라도 내게 좀 불합리하더라도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도 한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일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좀 더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 좀 중심에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또 뭐 꼭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만 할까? 다른 교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사람은 덜 성장하고 덜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것으로 채울까? 어떤 봉사로 또 어떤 것들로 내가 이 교회 안에 뭐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그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채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이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내 집에 아내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남편에게도. 왜? 이미 뭐 방구도 트고 뭐 생리적인 현상까지 다 텄는데 뭐 구태여 뭐 이 성숙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거룩하고 또 서로 섬길 만하고 서로 본받을 만한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집사람도 나이가 들 것이고 딸도 나이가 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 교회 안에 이제 또 다른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려보는 겁니다. 올 한 해는. 그게 무의미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삶들을 생동감 있게 바꿔줄 것이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한 해 초가 됐으니까요. 그 계획들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내가 올해 나이가 몇이니까 5년 뒤에는 몇 살이고 10년 뒤에는 몇 살이 될 텐데 그때 내가 뭘 할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지금부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이런 필요들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사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그 모습들을 성경의 몇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성장과 성숙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은 이 복음서 치고 절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절을 찾아보느냐 하면 8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1장 8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1번 예수님, 2번 바울, 3번 누가, 4번 요한. 자, 이 답이 이제 여러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들이 있죠. 보통 우리 성경이 나오면 다 우리 예수님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이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이가 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키도 자라고 때에 맞춰서 이루어져 가는 그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강하여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면 이 성장과 성숙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괴리되어 있지 않고 잘 연결되어져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두고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영의 소유를 가진 사람의 약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죠. 그 믿음들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육체적인 것과 함께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 하면 정신적인 것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함께 거기에 곁들여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외적으로 키가 성장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지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하여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심령이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영향을 받아서 강하여져야 되죠.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소스라치는 소리에도 작은 소리에도 그 들짐승들이 뽀스락하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들이 옆에서 조그마한 바스락거리는 소리, 작은 어떤 얘기들,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쉽게 반응하는 삶, 그 삶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도 한번 오래 생각을 해 봐야 될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2장 40절입니다. 2장 40절. 자, 같이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건 누구에 관한 설명인가요? 이거는 통일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 누구냐면 예수님. 강하여지고 자라며 강하여졌어요. 자라야 하고 거기에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강함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이 충족했어요? 지혜가 충족했어요. 지식이 넘쳐나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식은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안 것들이다 그러면 지혜는 지식을 포함한 그 지식들로 말미암는 마음의 그 배려, 풍요로움 또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식이 없어도 지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지혜 자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하면 지식을 수반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배운 건 없어요. 그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뭘로? 이렇게 경험으로 터득으로 해서 얻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함께할 때 지식이 함께 되어졌을 때에 그 지식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그랬어요. 이 충족이라는 거에 별표를 해놨네요. 제가 보는 성경에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여기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지혜가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을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우리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 은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의 것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닮아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닮아져야죠.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라고 강하여져야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큰 일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52절 한번 봅니다. 52절. 자, 예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아까 그 40절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확실히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것이 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가정의 한 자녀로서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일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불화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그곳에서 내가 위치하고 생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죠. 사무엘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구약 411페이지.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점점 자랐다 그랬어요. 이 점점 자랐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다는 그 외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더 사랑받는 아이, 내 자녀가 어느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는 아이,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은총받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계속 초점이 맺혀져 있느냐 하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 그래서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기도와 소망과 달라야 하겠죠. 우리에게는 누가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순서가 여기 아까 예수님도 그렇고 여기 사무엘도 그렇고 순서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리고 누구냐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만 혹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버림당할 수도 있어요. 과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그 직장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분명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칭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좀 더 정의를 내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숙이라는 건 자식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때의 그 개념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썼잖아요. 그 집신장수가 있고 우산장수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좋으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걱정이 되죠. 누구 걱정이 되겠어요? 날이 좋으면 누구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 돼요. 아니 이제 비가 온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와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때요? 그동안에 걱정했던 그 걱정을 접고 이제 다른 걱정을 하는 거죠. 누구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집신장수 아들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두 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지려면 내가 우산을 팔아서 집신을 팔아서 내 자식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가정을 잘 꾸리고 산다고 해서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형제 간까지. 그래서 집신장사 아들이 어느 때 돈을 많이 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 안 올 때 돈을 많이 벌겠죠. 벌면 그 번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집신장사 아들이 비가 안 올 때 좀 번 돈을 가지고 주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우산장수 아들 집에 가서 요즘 입에 풀칠하기 힘드니까 이걸로 조금 먹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또 우산장수 아들이 한 열흘 동안 비가 오니까 돈을 잘 벌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좋아라 그래.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면 안 좋겠죠. 거기에 집신장사 아들에게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좀 보태준다면 형제간에 뭐가 있다면 우애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이라고 쭉 나오고 사랑이 맨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 우애예요. 그 부분을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는 성장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덕의 차원으로, 덕에서 지식의 차원으로, 지식에서 절제의 차원으로, 그리고 형제 우애의 차원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또 넘쳐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서 그런 설명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겨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랐습니다. 아까도 자랐어요. 그렇죠? 2장 몇 절이었죠? 26절에도 점점 자랐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3장 19절에도 더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나이는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영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마치 아까 두 아들이 어머니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의 입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장사가 잘 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비가 올 때 어머니 마음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할까?
이게 뭐냐면 성숙한 아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둘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부모는 어때요? 부모에게 맛있는 거 하나 사오는 것보다도 두 아들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에 훨씬 더 배부르겠죠. 그래도 뭘 사갖고 가야 돼요? 그래도 뭘 사갖고 가야 돼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거저거 다 해야 하겠죠. 그래야 성숙한 모습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잘한다마는 너는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더 그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 이런 말씀들로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또 세워가자는 것이죠. 제가 또 그러지 못할 때 있으면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가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이게 성숙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10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잃어져 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있어서 몇 년째 집을 안 들어와요. 몇 년째. 소식도 끊어졌어. 그럼 명절날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명절날 소고기 사고 산해진미를 해드려도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잃어버린 자식 하나가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때가 있어요. 또 함께 계시고 싶어 해요. 그것이 어느 때냐 하면 그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한번 넘겨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12절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훔니와 비느하스죠. 그 둘인데 그 둘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늘 봐왔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저희 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목사니까 우리 딸도 어떻게 하겠죠? 교회를 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 사무엘에 나오는 엘리를 생각해봐도 좋아요. 엘리에게 제사장 둘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모습, 하나님하고 관계 갖는 모습을 늘 보아왔겠지만 두 아들은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량자였다 그랬어요. 그럼 왜 불량자였냐? 왜 불량자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불량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는 와요. 자, 제 믿음은 제 믿음의 거예요. 목사로서의 믿음,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 딸이 제 믿음과 이퀄이 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엘리의 신앙과 엘리의 아들의 신앙이 같거나 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도 그걸 원해야 하겠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성경 사무엘을 찾아보면 아들들에 대해서 방관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한나나 엘가나 같은 경우는 달랐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않더라 그 말을 어떻게 그 밑에다가 단어를 바꿔놓냐 하면요. 형식적 만남만 같더라 그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 가방 싸갖고 오고 집에 갈 때 되면 밥 먹고 가고 또 회별교제에 참석하자 그러니까 참석하고 하는 건 다 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 성경도 잘 들고 다니고 모든 것들을 다 해.
그런데 그 심령이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걸 다 봐왔음에도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봐왔지만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의 모습과 아들들의 모습과 한나, 엘가나의 그 아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다른 부인은 아들이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죠.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정을 누가 누구에게 늘 부리겠습니까? 마누라가 누구한테 바가지 긁겠어요? 엘가나한테 바가지를 빡빡 긁을 거 아니에요. 저기 지나가던 개도 새끼를 낳아서 잘 데리고 다니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분통함을 당하냐고 바가지를 빡빡 긁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성숙과 미성숙이 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간에도 성숙과 미성숙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미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미성숙하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숙하면요, 아까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과 사랑받는 관계들로 맺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나가 바가지를 팍팍 긁을 때 엘가나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이, 그러면 내 탓이야? 응? 봐, 나는 문제가 없잖아. 내가 씨를 뿌리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 밭이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막 바가지를 긁을 때 그렇게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뭔 내 탓이야. 네가 좀 밥이나 얼른 해봐.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게요.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매년에 해마다 그 말이죠.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딘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다른 와이프예요. 누구를 열받게 해요? 한나를 열받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울고 먹지도 않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집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게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의 상황들이 벌어지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것들을 닮아가 보는 거죠. 자,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한마디가 뻥 가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가 되어줄게. 내가 등을 대줄게. 등대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구역 이름 다 정했나요? 등대. 등대라는 말이 빛을 이렇게 발한다는 말도 되지만 등대라는 말이 뭔 말이에 준 말이냐 하면 나한테 등을 갖다 대에 준 말. 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럴 때 서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마음의 관계들이 풀리죠. 이렇게 할 때 서로 사랑받고 은총받는 관계들이 되어져 가겠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숙성됐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숙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515페이지.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뭘 구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라고 이렇게 구하신다 그러면, 구하라 그런다면, 여기에서 아마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성숙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이 성숙한 상태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 자녀가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질 때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럼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답을 이야기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9절 한번 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많은 재물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게 뭐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에요, 백성.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재판하고 인도할까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구한 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는 것을 원하실까? 그걸 누가 품었다는 것이냐 하면 솔로몬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내용인 것이죠. 10절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자, 어떤 거죠? 아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구한 걸 지혜라고 생각을 할까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다? 물론 지혜는 맞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누구 마음에 맞았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 상황, 내 입장, 내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가운데에 사라지지 않는 것, 복음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우리가 가진 물질들이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과 주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 성숙에 대한 결론이에요, 저는.
성장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한번 잘 성경을 봅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뭘 줬어요? 마음. 이 마음이 누구 마음 안에 있었어요? 솔로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기도하면 주시나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와 계시나요? 우리는 늘 기도해서 이것이 오기를 바라더라고요. 솔로몬은 구해서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장 29절도 한번 보시면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건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뒤에를 더 읽어보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뭐를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얼만큼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저는 이 마음이 넘치 흘렀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만들면 만들어지는 마음인가요?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마음인가요? 솔로몬 때에는 기도하고 구해야 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차가 불쑥 푹 끼어드니까 신발장을 던지고 싶어. 신발장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넓은 마음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알면 던졌던 신발짝, 던지기 전에 걷어들일 수 있어요. 이 마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어떻든가요? 이 이후에 정말 성숙한 삶을 그대로 쭉 유지하던가요? 하지 못해요. 바로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여자들을 두게 되고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11장쯤인가요? 네, 11장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에게 고정되면 우리는 성숙의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주파수를 다른 곳에다 맞추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바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예를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죠.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마음 안에 누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어.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살아가게 할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솔로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성숙한 상태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성도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나눕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면 여기 그렇죠. 솔로몬이 뭘 사랑하게 됐어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 그 많은 여인이 여기도 자리 잡고 여기도 자리 잡는 거죠. 한 여인도 아니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인들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성숙은 깨어지고 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군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 연애하는 마음,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주의 백성을 사랑했던 그 성숙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로 끌고 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성숙한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때도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면은 성숙한 것도 있고요. 어느 면은 미성숙한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성장의 첫 출발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있는 대로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들이 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그 앞에 얘기들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실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면 때가 오래므로 그랬죠. 선생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생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자, 성장한 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있느냐 하면 젖을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젖을 먹는 아이는 계속 젖만 먹어야 되겠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성장의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만찬에 관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후에 아직 못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신약 277페이지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하는 만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시 떠올리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지난 일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내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져야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교들은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지속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그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무엇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죽음에 넘기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는 생명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활동력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죽음에 내가 동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와
지금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가리워져 있는 이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썩어버린 이 마음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하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씻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넘기우라는 거죠. 십자가에 넘기워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망에다가 넘기라는 거예요. 떡을 뗄 때 잔을 마실 때 오늘 만찬 나누는 날이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는 거라고요.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념이에요. 신앙은 그 삶의 지속적인 연속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삶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찰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죠.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십시오. 저는 어떤 방법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져다가 제 삶에다가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찬은 그 시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잘못했어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있었는가를 이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만찬 때 자기의 죄를 떠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 확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칭찬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만찬을 나눌 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기념과 함께 전하는 실질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기념은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액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오늘 이 만찬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서 실천이 없다면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만큼 많은 죄인가를 해결하고 이 만찬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하는 건데 뭘 전해야 될까요?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더 보는 거죠. 예. 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만 전할 겁니까? 여기에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그의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다시 살아나심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죠.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요.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 집 빵을 먹고 살면 되잖아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먹으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 먹어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풍족하게 이 사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져요. 이 만찬을 여러분들 행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을 간절히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져 버린 귀중한 한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구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치된 마음이라고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띨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을 맛보려고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 전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